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유난히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벨보다 산 가인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노입니다. 죽은 아벨보다 산 가인을 더 원하며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답은 아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386 세대의 노후 대책 없는 정년 은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80년대에 30이라는 나이를 살았던 386 세대,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끝없이 양육하는 마지막 세대를 386 세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노후 대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이제 정년 은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도의 다음 이야기는 그들은 노후에 절대 빈곤의 노인 계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앞을 다투어 노후 대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해야 되죠. 우리 386 세대는 겨우 잘 살면 80 정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이제 386 세대가 80이 아니라 100세까지도 살 가능성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적어도 30년 이상을 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30년의 세월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후 대책에 못지않게 중요한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은 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30년이라는 세월도 길고 빈곤의 삶이 고달프겠지만 여러분 사후 대책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자칫 잘못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는 회피를 합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기이하다. 너무도 분명한 것이 죽음인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느냐? 톨스토이는 너무 기이하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어느 정도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승 공자에게 물었는데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는 오직 삶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삶이란 뭐냐?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붓다라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붓다에게 물었을 때 붓다 역시도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삶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알겠느냐?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일 뿐이다. 붓다. 거기로부터 이제 내려오면 불교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이처럼 세상의 지성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오직 삶에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삶도 다 모르는데 언제 죽음을 연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정말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짐승과 달리 그저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있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 심판의 결과는 사형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여전히 죽음은 불편하고 죽음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죽음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영혼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축복이 있는 그런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의 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애써 외면하거나 죽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한다면 아마 버나드 쇼가 마지막 그 유언으로 했던 그 유언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죽음의 준비 없이 우물쭈물하다가 늘 외면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사후에 더 복된 삶을 누리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사후 대책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우물쭈물 살아가다가는 그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사후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형을 당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출처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3장에 가면 사단은 하와에게 달리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두 말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주어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죽는다고 했을 때는 영혼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여기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의 육신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생명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처음 이렇게 지음받아 생기를 받은 그 사람, 그를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를 받은 사람은 사람 이상의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생명이라고 하면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의 생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은 바로 이 영혼의 생명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이고, 사단이 너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육신이 죽지 않고 육신이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이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몇백 년 세월이 지나면 그 육신도 결국은 죽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육신의 생명의 관점에서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영혼의 생명의 관점에서 이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에만 집착하게 될 때에 노후 대책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후 대책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죽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하나님 없는 영혼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언제? 육신이 죽었을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대한 이 회복,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 속에서 영원히 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죄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겪었던 인생입니다. 그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즉 육신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의 영혼의 눈입니다. 그의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육체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극한 고난 중에서 그가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육체 바깥에 지금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복으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가 된 자들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이 땅에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 사명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니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최고의 축복이다. 심지어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입었던 이 육체를 벗어나는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날아다니는 이 나비들을 보면 그 나비의 일생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처음에는 알에서 애벌레가 되지요. 그 애벌레로 이제 꼬물꼬물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애벌레의 허물을 벗고 이 번데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번데기가 되면 그 애벌레가 가지고 있었던 눈이나 또 코, 심장, 애벌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번데기 안에서 놀라운 이 액체로 바뀐다고 합니다. 전체가 액체로 하나가 되어 3주간 정도가 지나면 그 번데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깨트리고 그 안에서 나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애벌레와 이 번데기 또 나비 이 DNA를 다 조사해 보니까 동일한 DNA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번데기 속에 들어있던 이 애벌레가 약 3주 만에 이제는 기어다니는 벌레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애벌레와 같이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80, 90 살다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허물을 벗는 새 생명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새 몸을 입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백신이 예수님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죽음의 백신을 맞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판잣집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마찬가지로 병들고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히 병들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는데 여러분 죽음이 어찌 두렵겠습니까? 아니 죽음이 어찌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결코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잠깐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이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바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서 새 몸을 입고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잠시 헤어짐의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간을 끝내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도 복음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듯이 믿는 자들도 애써 죽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노후 대책에는 열심을 내면서 사후 대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즉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원치 않는 때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심판에 대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문제, 사후의 세계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이후의 때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벌 가운데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후 대책이 올바로 되어 있는 자는 죽음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에 계시는 영원한 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